예,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 말씀 나눌 때에 저 여러분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또 누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은 전자기기들도 새로 나오고 있고요. TV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을 보러 코스트코에 가면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큰 텔레비전입니다. 딱 들어가면 큰 텔레비전이 화려한 색감과 큼지막한 사이즈로 저를 맞이해 줍니다. 색감에 빨려서 점점 그 가까이 걸어가거든요. 근데 걸어가다가 가격을 보는 순간 뒷걸음질 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전해 나아가면서 TV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TV를 보게 된다면 꼭 선전할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자연의 색을 담았습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색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OLED다 이런 디스플레이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자연의 색감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을 광고로 많이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TV다 할지라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피곤해집니다. 지칩니다. 그렇게 좋게 자연을 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나도 피곤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래 보고 있어도 오히려 눈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고 마음도 넉넉해진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캐나다 와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들판들을 보고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고 아침에 해가 뜨는 하늘을 바라보고 많은 자연 환경을 볼 때마다 눈이 피곤해지기는커녕 더욱더 좋아지고 시원해지고 청량한 마음들도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참 신비롭고 정의롭고 아름답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의 시 시편 8편 기자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편 1절과 3절 말씀인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한데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라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3절에도 이어서 표현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달과 별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또 그것을 보고 있노라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내가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연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만 자연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야유회나 산악회나 이런 곳을 가잖아요. 그럼 꼭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셔서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거 안 부르십니까? 저만 부릅니까? 사실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무슨 총회 법이 정해져서 야유회 갔을 때는, 자연을 봤을 때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불러라, 이런 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나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하면서 노래로서 그 자연의 감격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연스럽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제목의 자연스럽게라는 뜻은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연에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특징은 첫 번째, 함께 얘기했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만든 최첨단 핸드폰들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과 옆에 있는 이 꽃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아름답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만든 것이 너무나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든 이 꽃 하나와도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 안에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연 안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자연은 놀라운 힘을 그 안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산을 가면 갈수록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산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산을 두려워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산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바다에 누구보다도 많이 있었지만 바다가 쉽다, 바다가 가볍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무섭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파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기에 아무리 큰 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의 힘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연이 무섭고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에는요, 우리가 봤을 때에 평화롭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연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힘이 누구에게도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는가라는 말씀 두 가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은요,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시간이 흘러서 늙어버리는 것, 아프면 아픈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깊이 보게 되면요, 자연이 다른 것들보다 한 가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은 생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이나 식물들, 아니 바람이나 비라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꽃을 피는 이유는요, 우리가 봐서 이쁘다 칭찬받기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꽃은 아름답게 꽃을 활짝 피는 것입니다. 꽃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은 우리에게 맡았을 때에 아름다운 향기 나지, 기쁘지 라고 우리에게 향기 맡으라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진하게 내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우리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바위 틈에 있는 꽃이라 할지라도 마른 땅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잎사귀를 내면서 물을 최대한 끌어와서 생명을 보존해 나아가며 생명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자연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가 날갯짓을 열심히 하는 것, 새가 노래를 지저귀는 것,
우리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비도 많이 오는데요, 지구가 비를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하는 것들,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생명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는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생명은 무엇입니까? 자연은요, 자신의 생명을 식물로서, 동물로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는데요, 우리는 어떤 생명을 지켜야겠습니까? 썩어져갈 육신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했던 찬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우리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 저희 아들이 와서 아빠 이것 좀 봐봐 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종이를 막 접어가지고요, 종이 비행기를 하나 접었어요. 종이 비행기를 접으면서 아빠 잘 봐. 그래서 뭐가 있겠나 싶었어요. 근데 종이 비행기를 샥 날리는데 이 비행기가요, 사실 종이 비행기 하면 그냥 날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뚝 떨어지거나 살짝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이 비행기가요, 유유히 천천히 잘 날아가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접었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하나 보여주면서 100m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 접기법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종이 비행기 접는 법을 보고서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뭐 어떤 비행기는 뭐 100m를 날아갈 수도 있고 어떤 종이 비행기는 날았을 때 금방 뚝 떨어질 수 있겠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언젠간 그렇게 다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튼튼하게 태어나서 오래 날아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태어나서 금방 떨어져 버리고 비행이 맞출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육신의 인생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다 죽을 육체이고 썩어질 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생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하나님 나라에 거닐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 함께 같이 봐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 적혀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은 아들에 있다.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를 뽑자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바로 생명을 지켜나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주님으로 충만해 살아가는 인생, 그 생명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예수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힘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부를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노래하는 찬송가가 정말 참 많아요. 지금 저희가 예수 충만 이런 찬양 불렀지만 찬송가를 보시면 생명에 관련된 찬송가가요 100곡이 넘습니다. 찬송가에 지금 찬송가 한 600곡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6곡에 한 곡 정도는 생명에 관한 노래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생명이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따라 볼까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연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은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파괴할지언정, 쓸모없어 버리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다시금 자연은 회복하여 일어나는 것들이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일어났다. 어떤 것들입니까? 자연이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라지고요, 유동인구가 사라지고요, 운송수단이 멈추고 나니까 공기가 맑아지고 물이 맑아지고 멸종 위기에 있던 생물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생태계가 파괴된 것 줄 알았지만 생태계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을 뉴스나 매스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연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한 것 같은 그 땅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시작하는 모습을 자연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고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봤자 안 되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결단하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포기하고 그만두는 삶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름답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던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생명력 있다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일어나는 것에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US 오픈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US 오픈이었습니다. 제1회 장애인 US 오픈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전 세계 US 오픈 골프 대회를 해서 그 중에서 누가 잘하는가 대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1등을 했느냐? 한국인 25세 청년인 이승민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친구는 장애인 US 오픈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이름을 따서 골프계의 우영우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나이는 25세이지만 지적 수준은 한 5세, 6세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승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많은 매스컴들에서 몰려서 인터뷰를 하는데 엄마와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아이가 자폐가 있어서 쉽지 않았다. 근데 끊임없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적 수준이 낮아서 또 집중력이 딸려서 잘하지 못했을 때에 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끊임없이 반복해가며 그가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장애인 US 오픈에서 그가 우승의 놀라운 쾌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폐가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의 입으로 인터뷰하더라고요. 그 놀라운 다시금 일어나겠다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힘을 통하여서 그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을 또 들었는데요. 계속 좋은 소식이 많네요. 예. 김연아 선수가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멋지게 점프하는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박수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대단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빙판에 엉덩방아 찍고 멍이 들 정도로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점프하고 넘어질 걸 또 알면서도 또 시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가 놀라운 금메달로 그리고 아름다운 점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많은 인물들이 참 포기하고 싶고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무너졌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한 번 속인 것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반복을 해서 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때 주님 손 붙잡고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권을 형이 받아야 되는 것을 내가 뺏음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오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무려 40년이나 실패한 자리 가운데 그는 낙담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40세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나왔을 때 그는 좌절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집을 다 떠나 집만 떠난 것이 아니죠. 그가 누려왔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떠나서 40년 동안이나 페인처럼 40년 동안이나 포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끝난 것이구나. 이렇게 살다 끝난 것이구나. 하지만 40년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주십니다. 나와 다시 가자. 모세는 이야기하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다시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때 모세는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 가운데 낙담하고 끝났어. 이건 아니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때에 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번 인생은 망쳤어. 이런 말을 요즘 한국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인생은 끝났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인생 끝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윗 말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있었고,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다윗의 실패담들을 끊임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존경했던 왕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사고 버림받고 죽임의 공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랑했던 아들도 죽게 됩니다. 또 그의 자녀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범죄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지었던 그 아들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품어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또 욕보이고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의 왕좌를 뺏으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하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를 위대하게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다시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다시금 일어나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지,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야, 내가 피할 산성은 주님밖에 없어, 나의 피할 산성이죠 바위와 방패는 주님밖에 없어, 고백하는 인생이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시편 8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다시금 두 손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저 달과 별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소와 양떼들, 하나님 그것을 보니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나의 인생은 어렵고 낙심하고 쓰러질지언정 주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다윗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가면서 다시금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만들어주셨고 이스라엘에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가장 번영할 수 있는 귀한 튼튼한 나라로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뤄가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지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명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자연스러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소생하는 것,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창조주의 뜻에 합당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아름답다 노래했던 것처럼, 자연 안에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해 나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계 열방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셨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구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